시편 118편은 왕이 전쟁에서 구원과 승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입니다. 특히 5절부터 21절은 왕의 1인칭 고백, 나로 시작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4절은 이 시가 어떤 예식에서 사용되는 예전적인 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삼중으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반복해서 시작하자마자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를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 다 듣고 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찬양하라. 그 기도를 몇 번만 하고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 이유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왕은 전쟁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하셨다고 5절부터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임을 확신하니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계속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된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고로 왕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언제나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들의 인정과 지지 그리고 도움 위에 자신의 행복과 삶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과 행복이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에 이제 민감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에 목을 매면 반드시 그 사람 마음을 얻고자 긴장하게 돼요. 9절에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과 교분을 맺거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외로워질 뿐이에요. 되게 외로움을 느껴요. 요즘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해져 있거나 긴장하고 있다면, 또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연말에 다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쟁터와 같은 세상에서도 오직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우리를 모든 것에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비록 전쟁의 속에서 포위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끊어낸다고 또 3번을 반복해서 강조해요. 3번이 여러 가지로 반복되죠. 근데 10절부터 12절입니다. 12절의 표현이 참 와닿아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신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승리를 경험한 왕의 장막에 어찌 기쁨이 없겠어요. 그 기쁨을 15절부터 16절까지 찬양합니다. 비록 원수들은 그가 죽어서 비참하게 되기를 바랐지만, 포위하고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를 경책하셨지요. 하지만 그의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고백하며 기뻐합니다. 이제 이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매우 주목할 것이 뭐냐면 경책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방금 적들이 포위해서 그를 공격할 때 경책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시는 그 공격을 하나님이 자신을 경책하시는 것, 곧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포위당한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그리고 사람들에게 포위당해서 공격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키우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능력과 찬송, 구원이라는 찬양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인생 채찍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올 한 해도 두들겨 맞는 것 같은 연단 가운데 포위당하여서 내 인생이 앞도 뒤도 막혔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님이 키워주셨구나 라는 것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 높이는 또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18절부터 왕은 성전문을 의의 문이라고 지칭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문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표현해요. 이제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것일까? 또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것일까요? 왜 공동체와 함께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마도 유력한 사람들이 왕을 쓸모없는 돌을 버리듯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수들이 벌들처럼 포위하고 공격하는 것도 인생 책찍으로 그를 끊임없이 연단하는 사건이었잖아요. 이의 인생도 돌아보니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20일에서 왕 자신이 유력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왕의 운명에 생긴 변화를 매우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머릿돌은 건물의 토대를 이루는 돌들 가운데 하나이거나 건물의 벽줄을 맞추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준을 잡아주는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요긴한 돌이죠. 버림을 받은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돌이, 사람들이 핍박하고 인생 채찍으로 연단받은 돌이 가장 요긴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돌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왕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구절이 바로 주님 자신에 대한 표현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를 세상의 구주로 세우셨다라는 때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제 의의 문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기쁘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인생 채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것 같아요. 오늘 시편 말씀 이렇게 보면 많이 이해가 되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사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하며 사람에 대해서 냉담해지는 자신을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느끼는 게 외로운 것이 인생이고 또 사람이 참 아픈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버리고 무시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에게 의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사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이 닫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닫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신 주님이 계십니다. 모든 관계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의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든 관계의 문은 열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은 닫혔어요.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고백, 이 고백은 오늘 시편 118편 기자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여호와보다 더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사람 믿지 마.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야. 사랑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아요. 믿어줘야 돼요. 근데 사람을 여호와보다 더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사람을 더 신뢰하면 그들이 인생 채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열광하던 무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인기라는 것,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 사람들 위해 내 행복을 쌓는다라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의의 문이 열렸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케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인생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으니 이 또한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마음, 감사한 마음, 그 인자하심에 감사한 마음, 이런 모든 마음 담을 때 24절로 27절의 이 기도를 오늘 이 아침에 마음껏 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껏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회복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껏 뭐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의의 문이 열렸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특별히 교회의 공동의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중요한 안건들이 교회가 성장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법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생각해보면 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 모든 방향을 마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8편을 통해서 또 이 연말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안에 조율되어야 될 마음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어쩌면 인생 채찍에 사람들 내가 의지하고 사람의 뭔가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붙잡고 집착하다가 쓴맛을 보았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채찍으로 아파하고 좀 그 사람들의 배신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내가 실패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째려보는 그런 눈빛 앞에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그것을 채찍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사 믿음과 소망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관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더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기도하러 있다는 게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의의 문을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것과 우리의 인생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향해서도 오직 기도를 통하여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주님 온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온전케 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임시공동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안건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교회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만 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눈을 뚫고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각 마음을 만져주셔서 기도할 때 주님을 느끼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시편의 기자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마음껏 고백하며 감사하며 믿으며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